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지혜들을 구해야 될 때,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오셨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위로도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잠깐 우리 목사님 모셔서 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가 있으시죠. 예. 아니 그래도 하실 거예요. 아니요, 올라서요. 그래도. 네. 주님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만남이요. 그가 어떤 만남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계신 만나는가 아니면 이 세상 우상과 잡기를 만나는가,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의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는 만남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참 여러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꼿꼿하게 자라는 성도를 만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진짜 행복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운이 감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맑은 시냇물에서 뛰어노는 살아있는 고기가 되죠. 여기 키보드를 치고 있는 이 젊은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고기요. 만나거들랑 고기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렇죠? 날계란도 사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이곳 헤브론 교회 바닥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백 목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에게 달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호의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지름길도 돌아가는 길도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분께서 기대하신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거예요. 너희들 이 만남이 내가 정말로 바라고 바라던 그 만남이다. 오늘 멋진 만남의 파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파티에 하늘 식탁의 음식을 우리는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는 하나님의 음식은 기막힌 천국의 산삼이요. 정말 이런 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고 사모님의 등 뒤에서 밀어준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리게 되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그럼 가는 길이 더뎌집니다. 자, 이제 인간의 소리는 이것으로서 재버리고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찬 테이블은 내가 너희들의 포로를 풀어주리라. 너희들이 묻고 있던,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던, 너희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이제 풀어주리라. 시편 126편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는 기쁘고 좋아서 춤추고 노래를 했도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포로를 다시 원위치 본토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봅니다. 그분이,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대사라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신의 일을 했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 볼 때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니요, 그건 응당 그분이 하실 거요. 우리가 그분이 역사하는 그곳에 긍정의 눈으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뿐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여러 차례 와서 느낀 것은 여기는 하늘의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곳이라 그렇게 확인을 했죠.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살아계신, 실제로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를 보는구나 해서 가슴이 참 뿌듯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저하고 얼마 가까이 하진 않았지만 안아주고 싶소. 덩어리를 두들겨 주고 싶고 손목을 끌어주고 싶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그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민족들이, 세상 국가들이, 세상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이 이상하다, 그곳이 이상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헤브론이 되어야 할 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가봐.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우리들 말로 하면 기적이 눈에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목적에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기 위한 오늘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 것으로 할 거요, 나의 것으로 할 거요, 아니면 흘려보내버릴 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가정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나의 인생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26편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나의 포로를 풀어주소서.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나의 포로를 풀어주소서. 어떻게 옛날에 여호와께서 흩어졌던 노예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리신 같이 내게 막히고 붙들리고 붙잡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포로됐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풀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풀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이곳 오늘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의 하늘 식탁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있는 헤브론의 모든 식구들에게 열려진 하늘 식탁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6편 4절 또 5절 6절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늘의 식탁을 풀어놓으시고 우리를 포로 가운데 있던 부분을 푸시면서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보좌 앞이요 영광의 삶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풍요로운 식탁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헤브론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샘솟는 그런 우물과 같이 하늘의 식탁이 이곳에 더 풀어지는, 그래서 포로 됐던 부분, 얽매였던 부분이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은혜가 더 주신 말씀처럼 더 부욕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아멘. 오늘 이곳에 하늘의 식탁을 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식탁에 초청되어서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노동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왕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챕터 5 마지막인가요? 채용하십시다. 그 다음 주 김성현 이제 챕터 6 들어가죠. 김성현 집사, 그 다음에 강영기 집사, 그 다음에 김몽수 집사, 거기까지만 정해져 있나요? 오케이, 다음 주에 정해도 충분할 겁니다. 네,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 존중의 문화 책을 읽고 나눌 때는 이제 처음 시간 나눌 때는 정말 한 3주 전부터 책을 막 몇 번이나 읽고 딱 정리를 하고 몇 번 해서 나눴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딱 제목만 보고 거의 순서 맞기 한 2, 3일 전에 이 책을 그냥 펼쳐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는. 챕터 5를 읽으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백 목사님께서 이제 수차례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땅이 있고 여기 하늘이 있고 자 그리고 저번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완전 헤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땅은 뭐로 살아간다 했지요? 믿음. 땅은 믿음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 중에 제일 최고의 사랑 뭐라고 하였죠? 목사님께서. 오, 역시 네, 주는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죠. 주는 사랑.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죠.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정말 생명을 다 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최고의 부유함이 바로 이 생명을 주는 사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생명까지 다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 사랑하는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그 시간에 저희 그 영적인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었어요. 말만 했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제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친구에게 제가 영적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이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는커녕 정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제 모습이 보여서 정말 잠담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선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막 두려워서 떨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들리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 사는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거. 베드로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그 말에서. 정말 멋지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몰랐던 말씀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딱 저에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는 거,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주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에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정말 성령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갈망함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게 안주해 있던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 제 삶을 이렇게 며칠 동안 돌아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정말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저에게 정말 성령님이 너무 필요하다.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에 박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그 절박한 마음들이 정말 먼지 같은 그 절박한 마음들이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 그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하셨대요. 네,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쪽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는 이제 가출한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회 형편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 지하에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많이 지쳤었대요, 그때. 아이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정말 내 형편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시고는 당신이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수만 명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나를 놀리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와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 상급으로 다 받을 테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러워하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도 이제 힘들 때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제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름받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믿고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관점이 우리 삶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멈췄습니다. 멈출 일이 없는데 차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뭐 이상 징후가 있었다거나 그랬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 정비소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전혀 아무런 이상 증세도 없다가 차가 멈췄어요. 아침에 잘 갔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들어가 보니까 엔진에 이제 기름을 분사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곳에 이물질이 끼어서 기름이 나오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이제 기름이 흐르지 못하니까는 엔진이 멈춘 거였어요. 그래서 참 많은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왜 또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지? 또 뭐지? 하고 이제 짜증이 확 올라오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이게 또 뭐지? 하면서 짜증이 났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좋아진 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실까 하는 마음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보는 중에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책 내용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늘과, 이제 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늘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전히 갖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마음 자세 그리고 한계들을 직면하게 한다. 우리는 그 방해 요소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또 자주 제한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자신이 생각하는 꽤 괜찮은 삶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정말 세상적인 아직도 사고방식, 그리고 마음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 이런 방해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방해 요소들을 다 처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의 삶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였기에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다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의 삶은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정말 중요시했다는 것들이 생각났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맞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얼마나 정말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로 이름이 정체성이잖아요. 이름에 정체성이 있는데, 다윗은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갔잖아요. 제가 이제, 예로, 결혼 전에 이제 아이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몇 명 낳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하면서 아이를 2명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으면 지음이라 짓고, 둘째를
나으면 이음이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자 돌림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이 그랬거든요. 이제 첫째는 지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음이라고 지은 게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하늘과 사람을 잇는 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음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 신랑하고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윗처럼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매일매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더 풀어지길 원하고 이 시대에 우리 헤브론 가운데 다윗의 기름이 더 풀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다윗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런 길들을 돌아가지 않고 정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인은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가난하면 천국을 가진 자인데 그렇잖아요. 천국을 가진 자잖아요. 천국 가진 영화 집사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민수기 1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투령된 사람이라. 광야는 생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건데 생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머리 문제예요. 또 머리 문제가 나옵니다. 1장에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머리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지금 이 부분은 13장부터는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해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호로 출발을 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나름대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내위기의 그 예배 매뉴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와 함께하는 방법을 훈련을 했어요. 드디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쉽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글쎄요, 요 정도 내가 훈련 받았으면, 연단 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가 다 밝혀져요. 저의 말씀대로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이 어제 너희를 위해서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봐라. 한번 보고 와라. 정말 가서 그들이 처음에 봤었던 것은 굉장했어요. 그죠? 헤브론에서 포도송이나 한 송이 땄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될 정도? 너무 기분 좋았는데 또 안 좋은 게 또 다른 걸 보였어요. 뭐예요? 네피림들. 안악자손의 거인들 보았어요. 거기에 굉장히 낙심됐죠? 돌아와서 10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다. 그렇죠? 이 사건 여러분 알죠?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믿음의 훈련들을 하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기술을 헤아리라 하면서 대표들을 얘기해요.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12명. 지금 바란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이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보내라고 했어요. 정탐을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는데 광야는 지금 영적 세계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끌어당겨서 실제로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데 요 앞부분에 나온 12명은 뭘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12명은 뭘 얘기할까요? 앞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뽑았으면 이 사람들 대표로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12명을 뽑으라 그래요. 12명을 보내서 보내요. 요 12명은 뭘 얘기하고 요 12명은 뭘 얘기할까요? 제가 분명히 가나안 땅은 영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 영의 세계를 딱 보는데 하늘의 세계를 가서 봐라. 이 사람도 훈련 받았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갔다 와서 와 처음에 보니까 막 헤브론 가니까 열매 보니까 기분이 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내는데 했는데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면서 낙심돼 가지고 돌아와요. 온 백성이 그때 돌아온 10명의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죠?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네요. 쉘라우 렉크예요. 자기들은 훈련 다 됐다고 생각했겠죠. 제가 그래서 이게 훈련 됐는데 이게 빠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 잘못한다. 범죄 행위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훈련을 했다. 이 정도 내가 훈련했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이 뭔지를 설명하고 영의 세계를 얘기할 것이라. 여기를 갈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 딱 뭐라고 해요? 니네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데 니네들 아직도 왜 광야를 40년을 걸쳐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다 하시라고. 요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요 12명, 민수기 1장에서 하는 12명은 뭐고 민수기 13장에서 실제 가봐라 하는 12명은 뭘까요? 자, 그럼 내가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힌트를 더 드릴게요. 육의 오감이 있듯이 영의 오감이 있어요. 영의 오감이라고 하는. 지금 영의 오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또 여러분이 누가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여기에서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 갔다 온 12명이 갔다 오는데 여기서 10명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쵸? 그런데 10명의 마음이 뒤집어지는데 누군가가 그 마음을 뒤집어 놓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누군가가 뒤집어 놓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말로. 여러분, 이게 바란 광야에서요. 히브리어로 바란에. 이게 폐가 입이에요. 바란 광야. 지금 입을 열어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레시가 머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이에요.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의 얘기를 해버려요. 갔다 와가지고. 육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어머. 자,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요 12명을 뒤에서 뒤집은 인간은 제가 금요일날 나눠볼게요. 어떤 인간이 뒤집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영적인 세계를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계단을 쭉 가지만 내 안에서 나 자신 스스로를 뒷덜미지 않는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오감 중에 요 부분은 영적인 오감 중에 밖의 부분이에요. 밖의 부분. 그래서 전쟁에 능한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어요. 내적 충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로 했어요. 외적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내적인 부분하고 외적인 부분이 연합하면 열매가 나오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의 12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12가지가 되어졌을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9가지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듯이 영적 오감에 밖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눈에 보이는 성품과 기질에 민수기 1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세운다.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마이 로드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겉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 눈에 보이래. 근데 문제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부분, 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12가지 문제예요. 영적인 오감, 내적인 눈에 보여. 그래서 실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지, 영의 세계가 어떤지 훅 올렸어요. 그런데 가니까 10가지가 문제가 와요. 10가지의 마음의 문제. 거기에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금요일날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요 정탐이라고 하는 말이 tru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성케 하는 영이에요. 십자가의 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머리로 했을 때, 십자가의 영이 있을 때,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나는 십자가, 아까 영화 집사들 십자가를 따라가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아니구나 발견하듯이 우리는 고백을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얼마나 훈련되어졌는지 너를 위해서 보내볼게. 너를 위해서 네 앞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건을 내 앞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의 믿음이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영적인 내가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오감으로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무엇가 문제인지를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걸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광야에 42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계단을 통해서 자꾸 나를 다듬는 거예요. 왜? 어디로? 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에이 너는 안 되고 안 될 놈 하고 버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런데 그때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 마치 이건 저거와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뭐가 드러났겠어요? 앞에 이 부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 여기서 가룟 유다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오감 12가지 내적인 부분이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부유한 자가 돼서 예수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12명의 정탐꾼은 앞에 보였던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영적인 오감에 눈에 보일 수, 우리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근데 내적인 부분은 잘 안 나타나. 근데 내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실제 어떤 영의 세계를 탁 보여주면 그때 나타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이 오니까 내 안에는 저 깊은 속에 있는 교만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몇 개월 동안 그걸 힘들었다고. 그렇듯이. 그래서 바란광에 이 모든 부분이 입하고 관련돼 있어요. 정탐꾼이 결국 가서 요거 하고 와서 이게 다 뒤집어져 와가지고 온 백성을 다 뒤집는 거예요. 바란광야에서.
근데 이때 재밌는 게 있어요. 호세아를 어떻게 해? 이름을 모세가 바꿔줘가지고 여호수아로 가요. 호세아. 그쵸?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딱 여기다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줘요. 아까 정체성. 지금 뭐냐면 호세아 이 부분을 여기에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딱 붙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신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 이런 믿음. 요 믿음이 어딜 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천국을. 또 하나 누가 있어요? 그렇죠. 갈렙은 요런 뜻이에요. 요게 콜이 오리란 뜻이야. 레브가 뭐예요?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온 마음으로. 일부의 마음을 떨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따라가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현대적인 의미는 개라고 하는. 그래서 개는 주인한테 어떻게?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렇듯이 갈렙은. 거기에 보면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다른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온 마음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12가지 내적인 그 영적인 오감 성품 중에 훈련되어진 성품 중에 두 마음은 가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하고 온 마음으로 따르는 그 두 가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와요. 이 부분을 이 마음을 또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또 고치고. 우리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그게 그냥 문자를 맞추고 이게 영적인 세계? 제가 오늘 더 시간 남았으면 그 다음 헤브론에서 봤던 안악자손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만, 세세, 달메. 여러분 헤브론이 엄청난 거죠. 뭐예요? 포도송이가 있죠? 그쵸? 성류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화과. 헤브론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 우리 이름을 주실 때 이 안에 이런 약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안에 뭐가 있어요? 안악자손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 열매도 어마어마한 포도 열매, 무화과, 그 다음 석류 이런 게 다 약속이 있는데 요 약속을 취하려고 하는데 관점에 눈에 문제가 탁 오면 뭐가 보이냐면 안악자손이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는 온데간데 없이 그거에 매여서 그거에 꽂혀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마는 도대체 뭐고 세세는 뭐고 달마는 뭔지. 달마니까 달마가 달마인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형상 담는 일 끊임없이. 그래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하나님 한 번씩 테스트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뜯어 고치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새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세계를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돌아보신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 땅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더 강력한 믿음들이 생기도록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야훼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놓고 기도할 건데요. 여기 써놨어요. 노살리 산오리 산 223-1번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 와이언리 산 98-24. 왜 셋인가 되죠? 그래서 부흥의, 그 부분의 부흥의 난문, 이 부분을 믿음을 끌고 여기 올라갑니다. 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시고자 하는 속죄수 시원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야훼께서 말씀하시고 야훼께서 일하시고 야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끌고 저 부분 올라가면서 제사장처럼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